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서는요, 나라가 두 개로 분리되고 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교차하여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비교, 대조해가면서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나라를 비교, 대조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나라의 왕들에 대하여, 열왕기니까요. 한 나라의 왕도 어려운데 두 나라의 왕을 한꺼번에 보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 조상도 잘 모르는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내가 외워야 돼. 내가 조선 왕조도 내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닫지 마시고 이 북왕조 그리고 남왕조 이스라엘 이 역사들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면요. 일단 좀 글씨가 작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왕, 초대 왕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사람들이 왕 주십시오 해가지고 사람들이 뽑은 왕 사울, 그가 몇 년 다스렸죠?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으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왕이 다윗이고 그도 몇 년을 다스렸어요?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이고 그도 몇 년을 다스렸어요?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이 돌아서 버렸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셔서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로 갈라지면서 하나는 다윗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다, 그래서 이걸 남쪽에 있어서 남유다 이렇게 하고, 하나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국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북쪽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는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작은, 그리고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루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라가 갈라진 이 분열 왕국에서 특별히 다윗 계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남유다의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뭐 보암 하니까 지금 헷갈리는데 남유다가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1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의 아들 이름이 뭐죠? 아비야라고 하는 이가 몇 년을 다스립니까? 3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3대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남유다의 3대 왕 아사 왕입니다. 이렇게 다윗에서부터 계속해서 솔로몬, 나라가 분열되었지만 여전히 다윗의 계보, 다윗의 언약 안에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까지 이어져요. 자, 그런데 나라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도 생겼죠.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대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몇 년을 다스려요? 22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은 그의 아들 나답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몇 년을 다스립니까? 2년을 다스려요. 그런데요, 여기서 왕조가 끝나버려요. 여로보암과 나답, 이렇게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 이렇게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2년 만에 죽고, 그 이후에 세 번째 왕위에 오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누굽니까? 아사. 여러분, 남유다의 3대 왕 이름은 아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3대 왕 이름은 바아사, 거짓 이런 의미, 바알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바아사. 그가 3대 왕이 되었고 몇 년을 다스려요? 24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의 이름이 뭐죠? 엘라고, 그가 몇 년을 다스립니까? 2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남유다는요 3대 왕 아사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과 나답 1왕조, 초대 왕 여로보암, 그리고 두 번째 왕 나답,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3대 왕 누구요? 바아사와 4대 왕 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아사는 두 번째 왕조를 열었던 사람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여로보암과 나답 이렇게 한 왕조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바아사와 엘라 또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지금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3대 왕, 4대 왕 바아사와 엘라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들은 앞에 보았던 여로보암과 나답, 이 사람들하고 꼭 데칼코마니 같은 사람이에요. 데칼코마니가 뭐예요?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쓰면 물감 이렇게 올려놓으면 탁 접어요. 그러면 딱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대 왕 바아사와 4대 왕 엘라는 1대 왕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이 나답하고 똑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여로보암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추우세요? 저 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아사와 엘라, 이 사람은 여로보암과
이 나답과 이 똑같은 모양을 찍어내고 있는데, 먼저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던 도구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심판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징계의 도구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6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여로보암을 세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또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넘어가 보시면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몇 번이나 은혜를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겨져 멸망하게 된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였는데, 그런데 그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뭐 하시죠? 우리에게 훈계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여로보암은 듣게 돼요. 14장 7절부터 보시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솔로몬에게서 10개를 찢어가지고 네한테 줬는데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기는 너무 흉악하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솔로몬의 심판의 도구였던 그런데 그도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던 그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았던 그의 아들 나답 때에 고스란히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7절부터 보시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다.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자, 지금 여로보암과 나답을 보면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세워졌는데 그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다가 그의 아들의 때에 이 경고의 메시지 그대로, 이 무서운 일이 그대로 그의 집안에 일어나서 가문이 멸족하는 그러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여로보암과 나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도 그와 똑같은 모습을 찍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아사는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제 여로보암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14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한 왕을 일으키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아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고 계시죠? 바아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똑같이 솔로몬의 징계, 솔로몬의 심판의 도구로 세워졌던 것처럼 여로보암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아사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바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도요 22년 동안이나 다스렸으면서도 그도 여로보암과 똑같이, 솔로몬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33절과 34절을 보시니까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여로보암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답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24년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또 어떻게 그동안 똑같이
여로보암과 똑같이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똑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바하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은즉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이거 아까 들었던 말이잖아요. 이거 읽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모르리라. 똑같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도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과 똑같이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이제 이 바하사도 그의 아들 엘라의 때에 동일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경고의 메시지대로 그의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6장 8절부터 보시면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2년 동안 겨우 2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 거예요.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이유가, 그때 누가 일어난 거예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을 모반하여서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를 열었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똑같이 바사와 엘라가 딱 찍어낸 것 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각도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대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주인공인 2조 왕대를, 북이스라엘의 2대 왕조를 열었던 이 세 번째 왕 바아사와 네 번째 왕 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을 보여주신다라는 것.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명확하게 딱 정의를 내놓으셨어요. 언약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그 특징을 명확하게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해 놓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언약 밖에 있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특징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한다. 이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이 두 사람이 명확하게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하사는요, 이 여로보암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죠? 22년. 22년. 그리고 그의 아들은요, 2년. 그러니까 거의 24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 여로보암 집에 뭐가 된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주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그의 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똑똑히 보았던 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이 걸어갔던 길을 24년 동안이나 보았으면서도 자기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엄청난 심판을 받았던 여로보암의 집안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의 현재를 보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결국은 그의 아들의 때, 여로보암 아들의 때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와서 먹고 완전히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걸 보면서도 자기가 그걸 친히 보면서도 자기에게 일어날 바로 앞에 있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 보면서 우리 막 답답해 하잖아. 저 아적하노 저. 근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바사가요. 이건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 듣고 잊을 수 있겠습니까? 들었어요, 분명히. 2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바사가 분명히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 번 듣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들어도 이 말을 내 말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고 있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로. 우리는 야,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언약 밖에 있는 인생은요, 분명히 귀로 들었거든요. 근데 뭐죠?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귀로 들었느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확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게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40년을 듣고 50년을 들어도 귀로는 들었는데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사가 그랬습니다. 결코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 말이 귀로는 들렸는데 내게 하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결국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 여러분, 여로보암도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이 몇 년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4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요.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22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그런데도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눈 감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22년 동안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숨이 탁 끊어지고 눈을 딱 감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바사는요, 15장 33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요? 22년과 나답까지 하면 24년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삶도 24년이나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24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16장 6절에 보니까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눈 감는 그 순간까지도 결국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언약 밖에 있는 인생은 결국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세 번째 왕 바아사와 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인생에 정말 뭐가 필요한가? 인생에는 정말 뭐가 필요한가? 이 둘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북이스라엘의 3대 왕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임팩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에는 누가 다스렸는가가 나오는데, 오늘 이것을요 남유다의 아사 왕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 장면들을 한번 보면서 지금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일어났던 이스라엘 왕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서 한번 보면, 열왕기상 15장 25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 왕 몇째 해? 유다의 아사가 2년째 왕이 되었는데, 2년째 되었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 1대 왕 여로보암을 이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조금 내려가니까 33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그 다음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왕이 바뀌었고 왕조도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16장 8절을 보시면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또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면 15절에 보면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면 23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시므리 됐다가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리고 디르사에서는 6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좀 더 내려가면 29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7번째, 7이라는 숫자에 북이스라엘 드디어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이 왕이 되니라. 자, 그런데 나답, 이렇게 쭉 바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계속 아사가 왕위에 있을 때, 아사가 왕위에 있을 때, 아사가 왕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임팩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사가 왕위에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내내 왕이 몇 번 바뀌는 거예요? 6번 바뀌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조는요 4번이 바뀝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제시하시는 걸까요? 아사는 이들과 뭐가 다른 거예요? 아사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리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부 다 남유다로 내려왔죠. 그러니 그들은 제대로 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자였어요. 거기다가 아사에게는 다윗의 언약이 함께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사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번 여로보암이랑 르호보암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남유다의 르호보암이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요, 남유다의 나답이랑 남유다의 아비함이랑 북이스라엘의 나답이랑 서로 두 번째 왕이 서로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둘 다 하나님 다 떠났어요. 그런데 왜 아사는 이러한 삶을 살고 바아사는 저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사에게는 있고 바아사에게는 없는 것. 그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들하는 거예요. 바아사가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아사가 너무너무 나쁜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사가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아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진행되는 동안 이 바아사, 3대 왕 바아사와 4대 왕 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그러니 정말 필요한 게 뭐니?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게 뭐니? 돈이니? 힘이니? 건강이니?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뭐니? 진짜 필요한 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니?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돈 더 주십시오, 힘 더 주십시오 가 아니라, 더 열심을 내는 열정이 아니라,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이 땅에 208년, 209년 남짓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BC 722년에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200년 남짓 거기 서 있는 동안 왕이 19명이나 바뀌어요. 그리고 왕조는요 9번이나 바뀝니다. 하나님 이거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는지, 비참함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나라, 갈라놓으신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남유다와 비교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 은혜 없으니 안 되겠더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문의를 가지고 있어도 은혜 없으니 안 되겠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나라 남유다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까? 남유다도 결국 BC 586년 7년에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닮은 왕이 8명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결국 뭐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하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닮은 자가 아니라 다윗이 가리키던 진정한 다윗,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요 확 망해버립니다. 그리고요 400년이라는 침묵 시간이 지나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400년의 어두움과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누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망할 때에 결국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서 끝나지 않은 영원한 삶을 이미 시작하였으니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